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권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심입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권능, 즉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힘, 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래서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일들,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권능,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 손이 짧아졌느냐, 너희가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말이죠. 믿으면 어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래서 능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왜?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법대로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 일을 강제로, 강압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로봇에 불과한 자들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견뎌낼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는 이 권능, 전능, 공의, 이런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마땅히 가지셔야 될 성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품이 바로 인자하심, 자비하심, 사랑하심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 이러한 성품도 있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말하죠.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권능과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11절에서는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12절에서는 인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 즉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성품은 언뜻 보면 서로 정반대되는 성품이, 그러나 이 두 가지 성품이 함께 있을 때만 진정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권능과 인자를 동시에 가지고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자,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죠?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 권능의 하나님의 모습, 전능의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요. 애굽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아무 죄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급기야는 어떤 일까지 행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가에 던져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공의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신 것이. 자,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면 하나님의 공의는 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서지 못해요. 자,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심과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는 중에도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그 피를 바라보는 자들은 살게 해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일을, 그러한 공의를 드러내시면서도 그 안에서도 사랑을 행하셨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사건을 보면서, 특별히 장자를 치신 그 사건을 보면서 애굽의 장자들만 치셨나요? 사람의 자녀들만 쳤나요? 아니, 짐승의 새끼들까지 다 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33장 4절에 나와요.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도다. 이 애굽의 모든 짐승의 새끼들을 치셨다.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독종, 여러분, 이런 모든 재앙들이 단순히 그들의 생명을 끊어놓는 그런 일이 아니라 왜 그런 것들을 치셨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 개구리나 이나 파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까지도 치신 것이.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보면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왜 하나님께서 장자만 치시면 되지? 모든 그런 짐승의 새끼들 뿐만 아니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모든 것까지도 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것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우상을 치신 것이.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무서운 징계가 나오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처럼 무서운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어떤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든지 내가 이처럼 무섭게 1000대까지 벌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무섭게 말했지만 바로 그 다음 절에
출애굽기 20장 6절에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기서도 참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나와 있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그 죄를 아버지로부터 자녀 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 4대가 아니라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죄대로 처치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절대로 눈꼽만한 죄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류를 멸망시켜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살게 해주시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는 그 때라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시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권능의 하나님, 임과 동시에 인자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가 50%면 하나님의 사랑은 50% 아니, 하나님의 공의도 100%,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100% 공의롭게 처리하세요.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100% 또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인간은 공의가 50%면 사랑은 50%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 공의를 행하시면서도 100% 사랑을 행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놀라운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36편 10절 11절이 말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자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에요? 감사하고 찬송하며, 무엇보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는 떨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로 행하지 못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에요. 이 하루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한편으로는 두려워 떨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